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이었던 괴테는 그의 책 이태리 여행기에서 이 시스티나 성당을 보지 않고서는 인간이 지닌 가능성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성당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와 이 제단 부분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괴테가 이러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괴테의 말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요, 인간을 향한 최후의 심판인 계시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이해하기에는 그의 그림이 너무나도 주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적 요소들과 단테가 집필한 이 신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당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지옥의 왕 미노스의 모습은 단테의 지옥편을 연상케 하고요, 예수님을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헤라클레스를 연상케 하는 근육질의 몸매로 표현한 것도 성경적 이해를 무시한 잘못된 표현 방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미켈란젤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드시던 이 최후의 만찬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래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즐기는 문화를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자신의 문화에 맞추어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식탁에서 음식을 즐기는 모습으로 변형을 시켜버렸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성경을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과 같은 종말론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면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요, 어설프게 해석을 하여도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때이죠.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의 첨예한 논쟁 중 하나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666표와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66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천년왕국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도 이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인 666을 받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에 선악과와 같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금지된 어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때 미국과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베리칩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체에 칩을 넣어서 개인의 정보나 신용카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편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에는 이러한 생체 칩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용화가 될 거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666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 베리칩을 받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도 이와 유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속에 사람의 정신을 제어하는 칩이 들어가 있어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자기 제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소문 때문에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 컴퓨터가 발명되었을 때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666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시대마다 666이 바뀌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 마음에 666이 주는 두려움이 컸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표인 것 마냥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의심하면서 666이다. 이것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였던 666표의 진실은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인연합이 주는 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상인연합에서 매매를 허가하는 표를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사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독과점이나 불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 법적 제재가 없었던 시절에 권력에 기대어 횡포를 부리는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인연합에서 판매하는 야채나 과일, 음식들 중 상당수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는 그리스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신전들을 짓고요,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그 신전에서 드려진 제사 음식들을 소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제사 음식들을 시장에 다시 내다 파는 그런 계약을 상인연합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바울은 이러한 신전에서 쏟아지는 이 제사 음식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사 음식을 믿음으로 먹어도 되지만 이로 인해서 이 초신자가 실족하게 되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제사 음식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였고요. 바울과는 다르게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상인연합에서 주는 표를 받게 되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그런 표현을 암호와 같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우려하는 대로 어쩌면 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의 666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체에 이식된 이 칩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정신까지 제어하여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음에서 떠난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정신을 제어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에 동참하거나 그 악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할까요? 이는 굳이 베리칩을 예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어느 날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그 집사님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가족들을 의심하며 험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고성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집사님은 천국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셨을까요?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집사님은 지옥에 가셔야 했겠죠. 배교와 주님을 부인하고 이웃을 향해 거짓말과 의심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치매에 걸려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한 일로 인해서 지옥에 가셔야만 한다면 과연 주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집사님은 치매에 걸린 이후의 삶이 아닌 그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토대로 주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666표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것이 666이다, 저것이 666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심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본질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허상인 666에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666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666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을 상실해야 합니다. 무언가에게 제어된 껍데기뿐인 우리의 육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러한 껍데기만을 조정하는 능력인 666이 가져오는 지옥행 급행열차표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천국행 티켓을 무효화시킬 만큼 강력한 조커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666표에 666 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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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표에
14만 4천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마지막 때가 오면 오직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동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 신천지 신자들이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교할 사람들이 있기에 더 많은 수를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기에 먼저 믿은 자들 중 자신들을 배신할 늑대의 무리가 섞여 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들의 열정에는 또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그들이 이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14만 4천은 이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기에 안성맞춤인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천국 시민권을 얻고 싶다면 빨리 신천지로 오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쉽게 유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감추어진 비밀과 암호로 가득 찬 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잘못된 신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와 각 지파에서 선택한 1만 2천 명을 곱한 숫자입니다. 이 수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요한이 말한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4만 4천 명은 순결한 남자들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오직 순결한 남자들만을 계수한 숫자입니다. 이 또한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이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였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은 그 열매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열매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한 최소한의 숫자이기에 그 숫자는 어쩌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순결한 남자들만 그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4만 4천의 첫 열매를 토대로 많은 무리들이 그 대열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어린 양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정예 군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순결한 남자 14만 4천을 선발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모두가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돈으로 치닫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 저기에 계시다며 유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 시와 그 때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수많은 간증들 속에서 제각각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천년왕국에 대해서 666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이것이 진리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이들의 의견을 압도하는 신학적인 관점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지막 때가 되어봐야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종말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재앙과 같은 혼돈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달려가는 미래의 희망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해피엔딩을 꿈꾸기 위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기쁨으로 그 날을 고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구약편 족장시대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